우리가 쉽다, 좋다, 편하다, 만족한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실상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어렵다, 힘들다, 고되다 느끼는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랍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와 같습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도전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유쾌한 경험은 될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나의 영혼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실상 나의 영혼의 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혼의 친구가 되는 회개의 부분을 함께 주님으로부터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한가로운 늦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그 궁을 거닐게 됩니다. 이 궁을 거닐 다윗은 그 영혼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하다, 됐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는 만족한다라는 상태에 있을 때 영혼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고통과 고난에 부딪혀 있는 전쟁의 현장에 서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됐다, 이제는 만족하다라는 그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에 영혼의 생명은 그 직무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생명은 이처럼 죽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깨우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괜찮은 줄만 알았습니다. 편안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만족한다라고 그의 일상은 그렇게 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서 그렇게 즐기는, 누리는 편안함의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편안하다, 안전하다, 됐다, 만족한다 그런 일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직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심령이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격렬하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전장 한복판에 서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번번이 우리아에게 너의 침상 아내에게로 돌아갈 것을, 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에게 명을 하게 되었지만, 충직했던 이 우리아의 밧세바는 궁전의 담에서, 문에서 그가 잠을 청하고 군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그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전쟁 한복판에 그를 침투시키게 되었고, 전쟁 한복판에서 함께 있었던 우리아를, 군사들을 후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침상에서 이제 안전하다, 됐다, 이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주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르러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로부터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의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암양을 자기 새끼처럼 가난한 자가 돌보았을진데 이 불의한 부자가 긍휼과 자비 없이, 그리고 양심이 없이 그와 같이 태도를 취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그 불의한 부자, 그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인 줄 몰랐던 다윗은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악한 부자는 마땅히 죽일지어다 라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죽어 있으면서, 굳어 있으면서 이렇게 칼날처럼 서 있으면서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그리고 칼날처럼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다윗의 태도가 혹 나의 태도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그 거룩한 거울을 들이대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그처럼 말씀의 거울을 그렇게 들이대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면서도,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당신이라 자신을 그렇게 보셨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들보이구나.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칼날이 뉘어져 있고 민감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조건과 저런 상황 가운데 왜 헌신하지 않지? 왜 감사할 줄 모르지? 저런 삶의 조건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처벌받아야 돼. 잘못된 행동이야. 이처럼 자신의 영혼은 굳어 있으면서 타인에 대해서 낯선 시선에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낯선 시선으로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로 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누군가를 이처럼 가리킬 때 손가락이 하나를 가리키지만 내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 내가 그토록 분노를 터뜨리고 당장 죽일지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바로 나구나.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로 나구나. 이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와 같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와 같은 그의 영과 육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말씀의 검이 들어오자, 말씀의 검이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신이다 할 때 아멘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찔르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폐부를 찌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오늘 회개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는지 3단계 확신의 과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죄악을, 2절 나의 죄악을, 3절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검에 그가 찔림 받을 때에 찔림 받은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찔림 받은 그대로를. 죄를 지적받았는데 대부분은 이 죄를 지적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으면 피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죄를 지적받으면 나의 영혼이 난 아니지라고 피합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의 검이 강팍해진 나의 영혼을 찌를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말씀의 검을 찌르는 것을 피하든지, 찌르면 그것을 나와 상관없다든지. 다윗은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찌르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비록 다윗이 그토록 비열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을 향한 그 긍휼하심의 은혜와 그를 합당한 자로 여김에 있어서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검이 그를 찌를 때에 이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선, 생각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찌를 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피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나와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이며 노획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울 것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그 순간 그가 필요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태웠고 진멸했지만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강한 질책인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서 쫓겨날 것이다, 버릴 것이라고 하는 강한 질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은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지금 사무엘로부터 엄중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할진데 하나님께서 뭘 그에게 범죄했는지를 그가 알진데 하나님의 평가를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그가 알진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득과 실에 따라 따지고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온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왕권이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백성들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민심이 떠나갈 것이고 동시에 나의 왕권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당신이요,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인간의 득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를 그의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득실에 따라서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입니다. 누구의 눈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어느 곳 어디에 무엇이 어떠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과 민심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사람, 사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얻었어, 이거 취했어, 이거 가졌어, 이것이 안전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만 주어졌어, 이것만 바라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미련하게도 하나님 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유지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이것을 얻고 싶은 것에 아주 아둥바둥하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빌려서라도 나는 이 왕권을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당신의 하나님을 빌려서라도 축복을 얻어보겠자라는 그런 심산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사울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다윗의 죄는 질이 달라요. 그만큼 질이 다를 만큼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검이 그에게 들려지고 찌르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사울왕처럼 주변에 지금 신하들과 신복들과 백성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왕위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민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나의 체면, 자기, 그리고 나의 이익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 하나님 자신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이 눈을 피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갈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마름, 처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란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죄가 내 안에 지적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갔어요. 회개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인정하고 끝나면 그건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을 죄인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실, 이것을 치료해 주실, 이것을 없이해 줄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믿음은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유일한 대안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첫 번째 단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는 더 높은 단계로, 이것으로만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7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에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이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회개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주의 신실하신 사랑만이 이 죄를 없이 해줍니다 라는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회개한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얼마나 죄책감과 그와 같은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복 보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씻어달라?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지워 주소서.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없이 하소서 지워 주소서도 아니에요. 없이 하소서 지워 주소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흰눈보다 정하게 하옵시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 주소서. 하나도 흔적조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국마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단계는 마치 내 죄의 처벌을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떠냐면 이 죄의 용서가 흔적조차, 찌꺼기조차 아무것도 없이 하소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담대히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을 죄를 용서해달라, 처벌해서 나를 면제시켜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흰눈보다 희게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깨끗하게 희게 해달라 하고 있어요. 게다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로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놀랍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의 성품에 내가 그 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내가 달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낙인 찍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크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내가 뭐 하겠다?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좀 이따가 설명을 나누겠지만 그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품을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크기, 그 넓이, 그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슬초로. 여기 우슬초는 자신이 이와 같은 인생의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이 눈과 같이 희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이 바다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지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진홍같이 붉은 쥐로 얼룩진 누더기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표현한 말이 우슬초로. 이 우슬초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안으로 내가 담대히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죄는 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으로 회개가 아니라 이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번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가겠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처벌을 면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의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이 충만하게 은혜로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 다윗이 그랬대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바래질지어다. 우리 심령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10절, 12절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임재의 회개의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개의 가장 깊은 단계는 내 안에 주의 임재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산영, 하나님의 임재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의 두 가지 지금 참회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참회의 기도 가운데 그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한 가지, 부어 주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처럼 한 가지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12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충만히 입혀 주옵소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광야에 거주하는 수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왕위에 즉위를 했고, 그는 동시에 왕위의 즉위를 통해서 땅을 10배나 그와 같이 확장시키는 다른 타 민족과 견질 수 없는 견고한 국가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독보적인 통치력을 통해서 그의 왕권은 누구도 엿볼 수 없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와 같은 신뢰와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에는 드높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화려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항상 독보적으로 그의 위상을 천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사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윗은 잃어버릴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질이 다른 죄들을 반복해서 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사울왕은 겨우 어찌 보면 비기도 안 되는 죄를 졌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 장면을 그대로 목도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곁에서 왕위가 그에게서 사울에게서 벗겨지는 걸 보았고, 그리고 민심이 떠나는 초라한 말로를 보았고, 비참한 최후를 전쟁터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걸 사울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구나. 자신의 죄가 이미 적발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가지고 세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 또한 사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직관하고 있었어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로 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기식을 느꼈으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민심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 통치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득과 실에 따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득과 실이 주어지는 것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말이죠. 우리 한빛 씨가 왜 삽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 자신을 원했어요. 하나님과 누렸던 생생한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이걸 갈망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만은 붙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이에요. 그것도 목마른 심정으로, 타는 심정으로, 자신을 쫓는 심각한 위기 속에 사슴이 쫓기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이 갈급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그저 목이 말라 목을 죽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강렬히
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참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참회를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슴이 목마르듯이 그렇게 했대요. 참회의 기도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했대요. 그렇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슴이 풀을 뜯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숲풀 뒤에 굶주린 사자가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사슴은 아주 빠르게, 그러나 너무나 가냘픈 다리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빠르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무서운 속도로 매서운 맹수가 추격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잡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호랑이와 사자는 이 물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 속에 풍덩 담그기만 한다면, 시냇물을 찾기만 할 수 있다면 사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슴을 찾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찌 어슬렁 찾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생사의 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은, 그 목마름은, 그 간절함은, 그 가운데 찾는 그 심정은 하나님을 찾는 심정,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그 심정,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시냇물에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맹수의 추적으로부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하는 맹수에 대해서 그가 시냇물을 찾고 있는 그 심정 말이죠. 죽기 살기로 뛰지 않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헐떡이며 달려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 저는 즐거이 외치며 소리칠지며 그 영혼이 기뻐 춤을 출지어다. 대부분 이런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업적 찾아가요. 자기 위대한 예전에 주어졌던 상황들을, 성취들을 자꾸 찾아가요.
자존심과 체면을 찾아가요. 영혼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대신 찾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밧세바에게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음식 대신에 자극을 주는 또 다른 음식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성취와 업적과 성공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대신 말이죠.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을 가진 채 그리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달리면서도, 지금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면서도 다윗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시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렇게 분명하게 새기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기쁨은 내가 반복적인 실수와 그리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한 번도 변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구원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은혜의 축복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반복해서 졌을지라도 나와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뤄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항상 대체품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 기쁨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고 슬픔을 넘어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항상
자신을 두려움에 내어주게 되고 낙심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불안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사랑 안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